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놓여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한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드러내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우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그냥 두실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 그들의 타락한 모습들, 그들의 우상 숭배 모습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선지자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닫고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땅 예루살렘 성벽은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고 또 이 예루살렘 성전 역시 황폐해졌으며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 과정 가운데 죽음을 면치 못했고 그나마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속에 사라지는 듯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향해 말을 걸어오십니다. 말을 먼저 걸어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나라가 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런 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그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멸망한 이 유다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향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 백성들에게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나에게 반역만 해온 한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이날까지 나에게만 죄만 지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을 누구에게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런데 그 이스라엘 자손이 어떠한 자들이라고 설명합니까? 반역만 해온, 지금 이때껏 반역만 해온 반역 민족에게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범죄해왔던 그 모습들, 지금까지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 반역 민족을 향해 내가 너를 보내겠다. 여러분, 반역했다라는 게 뭡니까? 왕을 거슬렀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하는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방인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세웠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그 자손에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바로 이스라엘 자손,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에스겔의 사명인 것이죠. 참 이런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하면 좀 듣기라도 하고, 아니 듣는 척이라도 하고 받아들이는 척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지금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반역의 민족이에요.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린 그 자들입니다. 그러니 전하면 듣겠냐라는 거예요. 아니 듣는 척이라도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 반역한 백성들, 반역한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비록 반역한 족속이지만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고 네가 가서 그들에게 전해. 왜냐하면 이것을 통하여서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거잖아. 비록 반역한 족속이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선지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그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듣든지 말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너가 그들에게 가서 너가 살아있다는 사실, 예언자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해라. 왜요? 왜냐고요? 지금 상황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세요. 모두가 다 떠나버렸다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여겨지는 그 시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함이었어요. 또한 세상 모두가 너희들이 믿던 여호와 그 신이 너희를 버렸어. 실제로 처참히 망해버린 이 나라를 보면서 더 이상 이 땅에는 하나님이 없어, 여호와가 없어,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그 백성들 가운데 보내신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여전히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어, 내가 너희들 가운데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내가 너희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여전히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해주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이 듣던 말던 말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6절 7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6절 7절입니다. 너 사람아, 시작. 너 사람아, 비록 내가 가시와 찔레 속에서 살고 전갈대 가운데서 살고 있더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하는 말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너는 떨지 말아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7절.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오직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포로로 흩어졌어요. 끌려갔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 더 이상 우리의 신은 없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렇게 어떤 기쁘게 받아들일 그런 마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비록 그들이 반역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외쳐대도 아무리 불러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시나 언젠가 그들이 돌이켜 깨닫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 돌아갈래 할 때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길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혹여나 언젠가 깨닫게 되어져서 돌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지? 그 방법조차 몰라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아 그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지,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그 길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직도 폐역하고 반역함 가운데 있지만 이 백성에게 선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듣든지 말든지 그건 둘째 문제이고요. 아무튼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회복의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이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에, 훈계할 때에 무조건 혼내거나 이렇게 훈육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을 깨닫게 되고 돌이키면 다시 사랑으로 그 자녀를 가슴에 품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갈 길을 남겨둔다는 거예요. 옛날 어머니들이 그러셨다고 하잖아요. 말 안 듣고 늦게 들어오는 자식이 있는데 그래도 그 자식을 위해 문을 잠그지 않고 조금 열어둔다고 말이죠. 여러분, 바닷가에 등대가 있죠. 여러분, 이 등대가 무슨 일을 합니까? 등대가 하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가 항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뱃길을 비춰주고 배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물론 배가 먼 바다에 있을 때는 이 등대의 불빛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가 이제 항구로 들어오려고 해안가로 점점 가까이 다가갈 때에, 그래서 항구가 어디인지 바로 이 등대의 불빛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항구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비록 마치 먼 바다에 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고 있는 자들이지만 그들이 언젠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을 때에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신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듣지 않고 폐역한 세대, 이 악한 반역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가운데에 전도자로 부르고 계세요. 이 혼탁한 세대, 이 폐역한 세대에 우리를 뭘로 부르신 줄 아세요? 바로 이
복음의 등대로, 할렐루야, 복음의 등대로 서 있으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이 등대는요, 누가 그 불빛을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어두운 세상을 향해 불빛을 비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누가 듣든지 말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내가 복음의 등대가 되어 계속해서 복음의 불빛을 밝히며 복음을 전하며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봅시다. 나는 복음의 등대가 되어야지. 나는 복음의 등대가 되어야지.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8절 9절 말씀 함께 또 읽어봅니다.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처럼 반역하지 말고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 손 하나가 내 앞에 뻗쳐 있었고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제 마음에 입에 담아서 이제 그것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그 두루마리 책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 10절입니다. 10절 또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 펴서 보여주셨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고 거기에는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다. 그 두루마리 책에는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요? 온갖 조가, 탄식, 재앙의 글들이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입니까? 듣기 싫은 말이죠. 지금 에스겔이 이 폐역한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좋은 말, 달콤한 말을 해도 그들이 들을까 말까 한데 지금 이 폐역한 세대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뭐라고요? 온갖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듣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듣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온갖 탄식과 재앙의 글로 적혀 있는 이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를 전하라고, 그 두루마리를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어요. 실제로 이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이 먹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반응을 보세요. 에스겔 3장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고 너 속으로 그것으로 가득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무엇같이요? 꿀같이 달았다. 마치 이 탄식과 아픔과 재앙의 글로 가득 찬 그 두루마리를 입에 털어 넣는 순간 쓴맛만 날 것 같은 그 두루마리, 먹으면 퇴퇴 맛없을 것 같은 그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실제로 어떤 맛이 났다는 거예요? 달콤한 꿀맛 같았더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탄식과 재앙의 글 속에는 사실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냐? 바로 회복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재앙이고 아픔이 있을 것이라는 그 메시지, 별로 달가워 보이지 않는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무엇이 있다? 회복이 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가 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기 아이가 위험한 곳에 올라가 있으면
그 아이에게 혼을 내서라도, 다시 말하면 아픈 소리, 쓴 소리를 해서라도 그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내려오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그 아이는 에이, 엄마는 왜 내 마음대로 못 놀게 해? 하면서 철없는 소리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아이가 이내 철이 들어서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면, 그때 부모님이 나를 향해 했던 쓴소리, 그 아픈 소리가 곧 부모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반역한 세대, 하나님을 몰라라 하고 있는 이 세대에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소리를 듣게 하고 멸망을 선포함으로 그들이 절망에 빠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탄식과 이 재앙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 회복이 있어, 그 안에 사랑이 있어. 그러니 제발 나에게 오렴.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 이 말을 전해주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사람이 듣기 좋은 말, 그 백성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자가 선지자가 아니죠.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진짜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는 이 복음의 이야기가 듣기 싫은 말일 수 있습니다. 관심 없는 말일 수 있어요. 뻔하고 귀찮은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렇게 뿌려놓았던 그 복음들이, 그 뿌려놓았던 그 말씀들이 언젠가 그 복음 앞에 그의 입술이 열려지고 그의 마음이 열려짐으로 그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이 말씀이 꿀처럼 달게 삼켜질 날이 오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전하기를 계속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에스겔로 부르고 계세요. 우리는 각자 우리가 머무르는 자리, 각자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등대처럼 복음의 빛을 비추며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 불빛을 봐주건 봐주지 않고 상관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그 불빛을 반짝일 때에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향해 비추고 있음을 나타내는 바로 이 사명, 우리가 복음의 등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그 불빛을 보고 하나님의 관에 묻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어떻게 가는 것인지 묻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을 비춰주는 복음의 등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본심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같이 함께 교회 가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 내가 그것을 놓고 기도할게.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 볼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세상 사람들은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할 거예요. 귀찮은 말뿐일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이 온 탄식과 재앙에 가득한 두루마리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듣고 싶지 않는 그런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말씀 앞에 그 인생들이 반응하게 되어지는 그날이 오게 될 때에 그 말씀들로 인하여 그 전해졌던 그 들려졌던 그 말씀들로 인하여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지고 결국 그 말씀이 꿀처럼 달고 그 말씀으로 그의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말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맡기시기 위해 에스겔을 부르셨고 에스겔을 일으키셨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에스겔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할 말이 있다면서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혹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누구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울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나의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몸이 반응하고 있는 분들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에스겔로 부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폐역한 세대, 그 반역한 세대에 보내시기 위해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일으키시는데 그냥 일으키신 게 아니더라고요. 혼자 일어난 게 아니더라고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그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그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부르심이 있을 때에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를 일으켜 세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일어서게 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영을 보내어서 에스겔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있는 저들, 그러나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할 말이 있다고 부르시며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놀라운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더 이상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끼리 하는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이 잔치를 채우라고 하신 것, 그 말씀과 같이 주님의 귀한 잔치,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귀한 축제장에 더 많은 사람들 함께 참여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여러분, 내 주위에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울타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고르지 마세요. 여러분 선별하지 마세요.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로 인하여서 그들이 예스라고 당장 얘기할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여전히 내가 전하는 말 귀찮아할 수 있고 듣기 싫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무엇으로? 복음의 등대로. 할렐루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등대로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서 있어야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등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의 등대가 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며 충성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합시다.